좋은 글자에서 진즈들 목사의 인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청교주의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뉴잉글랜드의 청기도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지배하는 칼빈주의의 한 종파로서 예정론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으며 원죄를 범한 아담의 자손인 인간의 운명은 선천적 소수만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청교도의 신앙은 수동적이고 결정론적이며 운명론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5대 강요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속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자의 은혜라는 5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정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결됩니다. 청교주의에 대한 나타날 호소의 비판은 주로 예정론에 있습니다. 청교주의에서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진실난 회개 체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기 불신과 내적인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도 칼빈이 강조했던 끊임없는 자기 방성은 도덕적 타락에 대한 보호수단은 될지 모르지만 끝없는 회개의 영향은 종교적 결백증의 상태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결백증 속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인물이 바로 디임즈데일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교주의는 구약의 율법을 적용했습니다. 좋은 글자에서도 율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임즈데일은 이 소설이 시작되기 전 간통을 범하여 청교도의 율법을 위반합니다. 율법이 유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글자에서는 도덕적, 사회적 범죄로서 간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율법을 범한 목사의 심리적, 정신적 방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임즈데일 목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율법의 범주 밖을 넘어서는 경험을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율법 중에서 가장 신성한 율법을 범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열정에 사로잡힌 죄악이었지만 결코 어떤 원칙을 파괴했다든지 하는 죄도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지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디임즈데일은 사회 조직의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청교주의의 법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교도 목사였기 때문에 그가 소속된 사회의 틀 속에 갇히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디임즈데일은 간음죄를 범한 결과 양심이 편안하지 못했고 애처로울 정도로 그의 양심에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정신 상태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디임즈데일이 자물쇠까지 잠그고 있는 비밀의 벽장에는 피가 묻은 채찍이 들어있었습니다. 청교도이며 개신교의 목사는 가끔 이 채찍으로 웃옷을 벗고 어깨를 때리며 자신을 조소했는데 그 때문에 더욱 심하게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고행으로 무릎이 힘이 빠질 때까지 하는 엄격한 금식도 했습니다. 또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등잔불 밑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없는 내적 내성이 그의 일과가 되었지만 몸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의 디임즈데일은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천주교의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으로 돌아갔습니다. 17세기 당시 청교주의는 신정일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스라엘 율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는 하지만 용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디임즈데일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세계는 그의 사고와 행동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재의
벽에 간음을 범한 다윗 왕과 바세바의 간음자를 지적하는 나단의 그림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은 팀즈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스터를 만나 그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데 장면에서도 입증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절망 위에 무엇을 더 찾겠소? 내가 무신론 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자이거나 자연한 본능으로 사는 자이거나 하는 사람이면 벌써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을 것이요. 더욱이 H.R.W. 호토는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청교주의에 의하여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였고 범법한 자들을 처형대와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교주의가 강조하는 영적 재성의 필요성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자학과 내적 갈등을 유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 투쟁은 분명히 도덕적 나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 인용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인물이 바로 디임즈데일 목사입니다. 제3장 인식에서 헤스터의 간부의 이름을 대라고 하는 목사의 모습에서 그의 위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땅에서의 심판이 구원을 받는 데 효과적이라면 같이 죄 지은 사람 이름을 대세요. 그에게 어떤 연민이나 동정을 베풀지 마세요. 그가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곳에 함께 서 있다면 말하는 편이 죄 많은 마음을 숨기고 일생을 사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디임즈들이 위선적 모습이 고통에 있는 불안한 그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남에게 고통과 굴욕을 줌으로써 쾌감을 얻는 사디스트적인 진리 모습까지 등장시켜 진절의 외적 갈등을 첨가시킴으로써 진절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 진주들은 그의 위선과 갈등과 투쟁이 소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교구민들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혼자 소외되고 숲속을 걸으면서 불안한 가운데 사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임즈들은 다소나마 문제에서 자신을 소외시킴으로써 그것이 해결되어 버린 것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외는 그에게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죄책감이 가져다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가학자, 메조키스트가 됩니다. 이 가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을 처벌하는 자로 나타나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증오함으로써 만족감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디임즈들의 파멸은 청교도 사회 목사로서 공적인 자아와 본능적인 자아를 융합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로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의미를 지니는 디임즈들은 자신의 죄를 성경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누구나 모두 다 죄를 짓는 본능적 자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고통이 갈등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버트 슐만은 헤스터와의 사랑의 경험과 디임즈들에 속한 엄격한 청교도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던 균형을 깨뜨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란 충동이 목사를 이곳으로 몰고 왔습니다. 거의 고백할 뻔했지만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의 누이와 가깝게 연결된 비겁이란 다른 충동이 고백하지 못하도록 뒷걸음질 했다.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힌 목사는 광장에 있는 처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는 헤스터가 마을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취업당한 처형대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처형대의 성으로서 그의 고통은 아마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그의 양심의 가책을 완화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입었던 예복을 입음으로써 그의 분개한 교구원들이 그의 죄를 공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고통을 끌어내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밤하늘 유성이 빨갛게 A자를 그리며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짐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죄책감을 주려고 보낸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 셋이 처형대 위에 선 것을 칠링워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정신적 고통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짐즈들의 심리적 갈등은 그를 위선자로 몰아가며 위선자의 양심은 자신에게도 끝도 없는 정신적, 육체적 시련과 고통을 하게 됩니다. 헬스가 가슴에 죽은 글자 A자를 달고 처형돼 서서 처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짐즈들은 내적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칠링워스 노인이 복수가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준 것과 서재에서 피 묻은 채찍으로 때리며 고열을 한 것이 얼마나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청교주의가 오히려 성서적으로 이렇게 어떤 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구약적 율법 속에서 청교도수의 사회에서 신정일치를 위해서 적용하고 또 사람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제 특히 마틴 루터의 제자인 앤러친슨을 내쫓고 또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다루었다는 것을 이제 나다렐 호선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장차 부활할 것을 믿게 되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성령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의 죄책감, 즉 이 짐즈데일 목사의 양심의 죄책감까지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나다나엘 호소는 잘 알고 있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